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되 글자라는 이 방면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새롭게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13강째인데 히브리서 1장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8, 9절 두 절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큰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계속 원문 해석을 글자라는 이 언어학이라고 할까? 좁게 말하면 언어학에 대한 건데 넓게는 어떤 문사철 문명 전반 가운데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글자를 가지고 원문 헬라스 글자를 견주면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자를 쓰는 결에게는 주시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구하면서 다른 결에게 주신 장점과 단점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를 잘 가다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기가 낭독하는 거, 원문을 글자를 보고 아무거 없이 그저 읽는 것만 점점 자신감이 들도록 큰 소리로 계속 낭독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고 꼭 견주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벌써 1장 8, 9절을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저마다 읽어보시고 자, 우리 한번 쭉 일단 8, 9절을 읽은 뒤에 또 종합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8절 프로스 데 톤 휘온 호 트로노스 수호 네오스 에이스톤 아요나 투 아요노스 라브도스 유디 데토스 해 라브도스 테스 바실레이아스 수 1장 9절 에가페사스 디카요시넨 카이 에 미세사스 아노미안 디아투토 에 크리센 세호 데오스 호 네오스 엘라이온 아갈리아 세우스 파라투 메토후스 수에 자, 우리 일단 읽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해도 읽기가 참 중요해요. 여기 대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자가 앞뒤 두 글어를 또는 앞에 어떤 확대해서 대목을 놓고 뒤에서 더 관련된 것을 이어나간다거나 밝힘을 통해서 같은 본질을 같은 주제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잘 알 때 이 대글어를 통해서 주신 뜻을 더 풍성히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지루하다거나 졸음이 온다거나 뚱딴지 같은 망상에 빠진다거나 자기를 잘나잘라고 엉뚱한 소리를 억지로 막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짬뽕을 만든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지금 이제 구약을 놓고 구약 계시에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예표한 이른바 안겔로스라고 하는 우리 전 이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령, 부리시는 얼굴에서 부림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통상 천사로 해서 그 개념이 정말 너무나 달리 천자는 안 나와요. 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사도 MMO예요. 예? 안겔로스 이전에 안겔로스 그러면 이건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많은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아포스톨로스 이건 보내버려진 이로서 말씀을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보내버려졌다 이거는 전령이잖아요. 전령. 근데 천자를 써가지고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묘사되자면 이것이 벌써 땅에 와 있는 건데 그래서 천사다 하면 이 천사라는 것이 왜곡된 서양과 세상 뜻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을 원문을 본다고 할 때 이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흐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이음말, 있는 말, 쪽발의 말에 우리 엉터리 1번 한자어로
비벼진 우리 글자가 아닌 한글이라고 하는 소리로 우리말스럽게 한 거. 토착 왜구들과 친일 세력이 국어를 꽉 잡아서 모든 문양을 지금 장악해서 가지고 놀고 멍청이 만들고 근본을 모르게 만들고 줄 세워가지고 완전히 일제 노예를 코정이 노예 정도가 아니라 사탄과 세상 노예 정도가 아니라 쪽발이 노예를 삼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에 이게 정치에서 경제에서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신학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상태로 전락돼 있어요. 자, 대를 보세요. 대는 이게 소리를 이제 그리면 디귿과 애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씩 돼 있어서 이게 붙으니까 대라는 이 글자가 된 거예요. 글자. 그 글자를 좁은 뜻으로 말하면 음절이 되는데 이건 완전한 표시가 아니고 이걸 음운이라고 해야 음절의 그 단점, 거짓 음절, 자음만으로 된 음절, 모음이 부실한 음절, 자모 구분이 안 되는 대신 짬뽕된 쪽발이 말같이 가기 구개고 그런 식의 음절 아닌 음절 이런 그 약점을 빼고 이건 자음이 하나 반드시 앞에 온다. 모음이 또 하나씩만 있는 것. 이 두 가지 음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비로소 글자, 소리가 나고 상대방이 알아먹고 그 속에 뜻이 담긴 걸 음절이라고 그래요. 옛날엔 실라블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말은 이런 정도 해석에 머물지 않고 음운으로 봐야 돼. 그럼 여기 있는 표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제 세종이 이제 정해놓은 여기 소리 안 나는 이응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댕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대라고 하면서 소리가 안 나는 요만큼 소리를 더 낸다 하는 의식이 있으면 돼요. 그냥 대, 이게 엡실론이 짧다고 할 때 대가 아니고 대 하면서 요거 이응자 받침 이건 모음이 아니에요. 자음이에요. 자음. 그러니까 대 한 다음에 그 아라는 입모양 아라는 입모양이 벌어지니까 대 한 다음에 대 받침을 근데 알아야 돼. 받침. 이게 만약에 댐 그러면 대에다가 음에서 댐 그쵸? 대음이에요 원래. 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꼭지 있는 힘 댕인데 이건 댕이 안 돼요. 그냥 요 아주 신비로운 글자예요. 뜻을 가졌는데 소리는 뜻이 있으니까 소리 있고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소리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응자 같은 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소리예요. 그 모음의 중심인 하늘을 상징하는 알자, 씨알, 신이라는 뜻인데 이것보다 또 이거는 뭐냐면 그것에서 나온 것을 이건 원이잖아. 이것도 역시 하늘, 이것도 하늘인데 이건 이런 이응자로 돼 있어요. 원이에요, 원. 근데 이건 발음을 입을 일단 벌려야 돼요. 편안하게. 할 때 그 이응자의 그 아자예요. 이게 아자. 이거 없으면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여기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음절의 처음은 뜻까지는 낱말 가장 조그만 일자 일음 그쵸? 한자 한음 되니까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역사상 우리나라 말밖에 없다고요. 이걸 서구 언어학에서는 감지를 못해요. 한다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런 글자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런 뻥을 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속임이에요. 이걸 다른 것으로 뭐 자음이라는 어떤 음소 그림을 만들지를 못해요. 이거 하나로 벌써 승부는 끝난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라고 이 헬라스 아이들 같이 서양 아이들 같이 발음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안 쓴 것 뻔해서 그냥 대라고 하자 이렇게 대. 그래서 초성 디귿, 중성 이 모음, 그다음에 종성 이 받침으로 이응자가 소리 안 나는
이응 있긴 있는데 이걸 그냥 쓰지 않는 평범한 거예요. 아라는 입모양을 버린 상황. 그러니까 대할 때 그 애가 아가 돼야 돼요. 대, 대, 대안 아닌데 이걸 또 그냥 롱 대하게 되면 이런 대가 돼가지고 강조하는 양념에 이거예요. 강조 보세요. 그냥 대 그러면 이건 대. 그러면 저걸 우리식으로 말하려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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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거는 대하고 이응자. 대. 뭐냐면 이 헬라스 말은 초성 중성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의 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지닌 음소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알레에서 중요한 곳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기법, 낭독법에서 서양은 막 연동, 연음의 원리 이런 엉터리 방송국이 한글 맞춤법에 들어온 것이 바로 국의 음안이 뭐 두음법칙이니 뭐 모음접변, 모음전에서 엉터리를 막 그냥 뭐 사이시옷이니 막 갖다 붙이고 막 빼버리고 단조롭게 만들어서 한글 풀어쓰기로 나오겠다는 이건 범죄 정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적이에요. 대적.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복음 받았으면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성교 전서가 외래 한글 구역보다 낫단 말이에요. 한 세대 전에 왔다가 압력 가운데 섭리 가운데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구약을 어느 만큼 번역해 나섰는지 존 러스의 기록 자체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은 불가능한데 언더우드 중심한 예? 미국 중심한 그 세력들이 완전히 식민지 영방면으로 거짓된 종교로 거짓된 성경 번역으로 전락시켜가지고 속이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섭리 가운데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령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무서운 일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완전한 원문은 없지만 그걸 놓고 어떻게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가 참된 교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듭난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확신 그분을 섬김 그분들을 조참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말이 좀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 접속사 대가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에 대한 소리가 대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기를 하려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읽기를 해야 된다. 이건 성경 가감을 한 것이 아니고 더 완전한 문자로 보존된 배달결의 언문으로 정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요. 대라고 하죠. 대. 근데 모음도 정확하게 해서 이걸 대라고 읽는 미국인이 있겠냐고요. 있어도 얼마나 있겠냐고. 뭐 그냥 다른 식으로 하죠. 프랑스어 이라면 이걸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낭독하겠어요. 독일어 이러면 뭐 대 이제 가깝게 낼 수도 있죠. 뭐 대라고 하지 않고 또 뒤에 꼬리가 또 모음이 변하는 그런 발상도 있지만 독일어는 아무튼 프랑스랑 영국이랑 뿌럭지가 달라요. 희한한 일이죠. 관련은 되는데 뿌락지가 다른 게 왜냐 문자 때문에 그래요. 문자의 그 문명과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뭐 혈통은 짬빵이 됐어도 달라요. 이게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희한하죠. 지난날 2, 300년 동안 세계 언어를 세탁해서 겉모양은 뭐 다른 것 같아도 소갈딱지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을 한 통 속으로 세계주의를 만들어버린 오늘날 그래도 글자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발음만 다시 회복해서 원래 고유어들로 돌아가서 발전시킨다면 세계주의는 바벨주의는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언어전쟁이에요. 오늘날 언어전쟁, 진리전쟁, 즉 성경전쟁은 맑을 싸움이에요. 무슨 뭐 핵전쟁, 정치전쟁, 뭐 무슨 역사전쟁, 돈전쟁, 뭐 많은 말을 하지만 언어문자 전쟁이에요. 언어문자 전쟁. 말글의 주인의식, 말글에서 주대, 말글에서 주권 없으면 그거 완전히 지옥 방불한 거예요.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뭐 성경을 꿰고 해봤자 별 볼일 없어요. 다 서구 애들이 또는 어둠의 권세가 해놓은 그
공식의 틀에 원리에 그냥 빠져서 이걸 가지고 뭐 정통이나 개혁신학이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배교하는 시대에는 바른 믿는 사람, 바른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오늘날은 굉장히 아주 혼란의 시대, 늘 그러했지만 그런 때로 우리가 걷고 있는 건 뭐 다들 알고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우리 요거 8, 9절을 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설명들 좀 하고, 자, 프로스 어디를 향해서 가지요? 그 아들. 지금 이건 에베르경, 한글로는 히브리서라고 하지만 우리 이 언문으로 또한 바른 내용을 하게 되면 히브리라는 말이 성경에 발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엉터리 서구 모음부호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굳히는데 어차피 자음으로만 된 아랍 문자라고 하니까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붙임이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원문 배우는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엉터리예요. 어느 만큼 뭐 맞는다 하는 부분이 있다 손칠지라도 전반적으로 왜 원문 비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속임이란 말이에요. 성경 파괴로 이어지고 성경 번역 파괴로 이어지도록 만든 현대 신학의 아주 그냥 큰 근본 아주 무서운 독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스는 아무튼 거리감이 있어요. 기역이랑 니은 둘 사이를 놓고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스. 방향이죠. 목적지도 되고, 그렇죠? 시공 가운데서 그렇게 어떤 뜻을 이루게 한 거죠. 누가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하는 거예요. 프로삼은 그런 느낌이 들고 대는 이제 우리가 앞에 거를 생각하는 거니. 그다음에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서 누군가 이제 말한다는 얘기죠. 여기 누가 여기 맨자가 있고 그다음 여기 대. 앞에 문장 보니까 맨대용법이라 이것을 뗄 수가 없어요. 1장 7절과 8절과 9절은 적어도 10절에서도 이걸 이제 카이자로 써가지고 관련된 건데 이거는 뭔가 어떤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대문자들로 편집을 했어요. 카이자만 대문자로 쓴 것이 아니고 쉬까지 돼가지고 이건 좀 모순 아닙니까? 카이자로 쓰면 그러니까 요 카이자 카파만 쓰면 이건 접속사로서 떼어내는 것이고 요거부터 이제 인용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정말 우습죠. 그러니까 요 나름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소문자, 대문자는 이러한 이미 해석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건 직역이 아니에요. 원문 편집은 직역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 한계 가운데서 독선을 내세워가지고 그것이 틀렸으면 성경 파괴로 이어지는 그런 이 철자법을 쓴 거예요. 철자법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원리의 하나로 굳어 들어가 있는 게 원문 편집, 우리가 팔고 있는 거, 산 거 가지고 보는 이 글자 올시다. 제 표현을 잘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원문은 정말 생각할 것이 한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걸 생각할 때 이 앞에 일단 한 절 이 덩어리랑 연결돼 나가는 거. 근데 이게 맨자랑 대자가 굉장히 각별한 관계예요. 둘이. 둘 다 무척 센 관계로 앞에 것을 놓고 보강해 준다고 할까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할까 하는 것이 이 문장이란 말이에요. 태문장. 이것도 tes으니까 끝난 게 아니네. 좀 여기까지 나와야 되네. 자,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는지, 그렇죠? 에? 그가 말한다. 누구한테? 그 부리멀들, 천사들,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은 문법성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부리멀 그러면 성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의례껏 그냥 남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어를 찾으려면 6절을 봐야 돼요. 6절이요. 왜냐하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그가 말했다. 여기 말한 내용 나잖아요. 쭉. 그렇죠? 뭐 여기까지 했나요? 그 다음 또 여기 또 말하잖아요. 이게
말하고 그다음 7절 넘어간 거 그렇죠? 또 하면 저기 또 말하는 내용 그렇죠? 대자니까 새로운 문장으로 관련되지만 새로운 문장으로 또 말하는 거 이렇게 지금 계속 구약 성경 인용이에요. 인용. 이거 우리 성경 인용을 뭐 신학 논문 쓸 때 참고 몇 장 몇 절은 매가리 없이 하는 폐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요. 아차했다가는 성경이 무슨 계시의 말씀이지 학문에 따까리로 전락된 세상 서구 글쓰기 논문 쓰기 그 방법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듯하지만 세상 나라의 노예 배교자들의 노예로 전락하여 신학 논문 쓰다가 논문 쓰는 건 누가 뭘 합니까? 왜 서양식으로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입에 풀칠하는 일자리가 좀 생깁니까? 전문가랍시고 웃기는 얘기예요. 교회에다 말씀 주시고 거기 다른 거 섞으면 안 돼. 무슨 교회면 교회지 무슨 누구는 신학자고 뭐 누구는 뭐 목사고 누구는 집사고 그런 거 오늘날은 없어요. 있는 것은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질서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늘 점검하고 신임 투표를 당하면서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걸 따져야 돼요. 교회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가 섬긴다고 해도 뭐 사랑의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건 뭐 노래하는 은사건 어떤 게 됐건 전체를 어울리게 하는 그런 거로 돼야 돼요. 거기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세상 직업입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회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에 속한 각 지체 일꾼으로 성경에서 묘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N이 누구냐 올라가야 되잖아요. 토수토 된분 여기도 그럼 이것도 아직도 안 보여. 그럼 또 올라가야 돼요. 3절로. 호수 그분 있네? 여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3절에 그분은 2절 그러면 2절 해우 그분을 통해서 그가 그분을 이렇게 그라고 그러니까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절을 봐야 돼. 1절 보니까 호세오스라는 분이 한 번 나오고 그다음 이거는 뭐 복순이가 프로페트는 빼버리고 여기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 성부와 성자 둘 중 하나예요. 성부가 놓았으면 요거는 성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 또는 요거 혼자니까 요 후는 요거 역시 아들이에요. 아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상태도 역시 그분은 바로 이게 아들의 아들 휘오스. 아들은 누굴 가르쳐 우리가 아니까 이에수스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초학자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들 설명한 건 메시아니까 구약 지금 이거 지금 아직 3절까지는 신약인데 4절부터 나오는 게 이게 앙겔로스가 나오는 거야. 앙겔로스. 이건 구약부터 있었기 때문에 4절부터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구약부터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지 이게 4절, 5절.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다 누군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성부를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성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똑바로 갈라야 되는데 그걸 성령님이 영감해서 기록한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 교사는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100가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걸 슬쩍 넣어서 속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럴싸한 껍데기지만 바른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아주 교묘한 것을 독소를 집어넣어서 그냥 아주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중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육신 어떤 마약에 빠지면 끝나듯이 영의 그 사탄의 그 마약 받듯 거짓된 해석에 뻥을 맞으면은 끝장납니다. 이렇게 해서 돼 나가는 거 이게요. 그래서 여기
아들에게로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부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임금자리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디 속으로 그지없음, 그지없음의 그지없음 속으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의 그 임금자리가 그 하나님이 그 영혼 속으로. 다음이 뭐예요? 라브도스, 막대기 뭐 지팽이 또는 임금이 갖고 있는 그 표시하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홀이라고 하는데, 유디 테토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분사 냄새도 나면서 라틴 문자가 나면서 유디가 이게 즉각, 그렇죠? 곧바로, 또는 요것만 뜨면 고추, 똑바로 된 그 라브도스인데, 대수 뭐에 관련된 거죠? 바실레이아, 나라, 그대의 나라의 그 나라에 속한 그 지팡이, 그게 아주 반듯한 지팡이라. 아마 그 통치를 똑바로 하는 모양이죠. 목적대로. 그 다음 19절 에가페스, 그대가 사랑했다. 디카이오시는 오름을, 의를. 또 에미세스, 그대가 미워했다. 노미아, 어떤 법, 규칙인데, 그러니까 불법을. 이것 때문에 그분이 흐리슨 기름 부었다. 그대를, 즉 하나님이, 그대의 하나님이 엘라이언, 뭐예요? 기름 발랐던 거 뭐예요? 아주 어떤 그 감남의 아주 아갈리아 세우스, 아주 그냥 아주 흥청거림, 아주 기쁨에, 누구 옆에? 그대의 함께 갖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함께 끼어 있는 애들, 한패들 파라, 옆에다가. 근데 이게 어떤 무슨 정적인 개념 아니고 사격이니까 아주 그대들, 아주 그 한패들을 아주 그냥 끼얹는다고 할까? 아주 그냥 거기 덮어버린다고 할까? 뭐 그런 개념으로 나가요. 그냥 뭐 단순히 뭐 옆에 있는 뭐 가까운 그런 정도보다도 이게 이미 한패가 함께 지니는 사람들인데, 그대에 속한, 이건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아들에 속한. 이게 이제 구약 어딘가 인용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까지인지 아니면 8, 9절이 전체가 인용인지 7절을 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대략 이제 그러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적어도 글자 해석이다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리를 읽는 것이, 읽기를 위한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음소를 통한 이 음절 내지는 음운에 대한 것이, 음절 문자가, 완전한 음절 문자는 배달결의 어문밖에 없고 다 이러저러한 부패성 있는 게 세계 알파벳이라고 하는 현존 글자들 실태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세상 문법들, 세상 언어학이 침투를 아니할 수 없어요. 왜?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를 능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으니끼니. 다 타락했고 더 망가졌고, 겉으로 뭐 화려하고 최고의 아주 그 문법 규칙을 세워서 뭐 그렇다고 현대문명을 칭송하게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한글은 가장 핫바리 문자인데, 언문은 세계 추정을 불허하는 고고하게 하늘 높이 떠 있는 해달 별을 넘어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우리나라 문자예요. 나머지는 다 이 땅에서도 그냥 아주 저질, 짐승 소리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 말씀을 푼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해석해서 찌꺼기를 남기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문자들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세상 문자를 각 나라마다 그 한계 가운데 장점을 살리되 약점 내지 잘못하는 것을 직시해야만 하고 전폭을 내맡기고 성령님께서
해석하시고 일러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그나마 어느 방면의 부패, 사탄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벌써 읽을 때 프로스라고 벌써 이렇게 자음이 두 개 연속됐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피자도 자기 뜻이 있고 로자도 처음엔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굴러와서 헬라 사이들이 갖다 이런 말을 썼든지 어떻든지 그럼 어떤 나라의 이거 피자에 대한 영향, 로자에 대한 영향이 즉 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내고 있는 건지 소리는 뭐 못 내거나 어느 만큼 냈든지 그 어디서 얻어왔는 이 원조랑 변질된 게 있어요. 소리도 변질하고 나가서 뜻쓰임새도 벌어하고 껍데기 모양만 가져오기도 하고 모양까지도 슬쩍 바꾸기도 하는 게 문자 전래사예요. 근데 우리 배달결의 문자만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또 그렇게 BC 3897년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의 연속은 상식 아닙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당대에 그냥 혼자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현대 이스라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자기 혼자 쓰던 걸 식구들한테 수줍해서 나중에 이제 한두 세대 돼 1948년에 거기 살던 사람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깃대를 꽂고 거기서 쓴 게 더 유대인처럼 흉내낸다고 더 히브리 사람처럼 흉내낸다고 하자 만든 게 현대 히브리어, 현대 이브리트라고요. 거짓이에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짬뽕 언어예요. 성경에서도 문자도 따고 독일어에 또 이것도 또 빌리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뒤에 또 거짓 신학, 짝퉁 유대교랑 그 다음에 라틴 거짓 라틴교 세상 그 헬라 문명이 짬빵이 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현대 이브리트가 그거 가지고 좀 온 세상을 지금 주무르는 가짜 유대인들의 수백 년 되는 장난이에요. 언제 참 그들을 작살 내실지 이미 사태는 기울어졌고 이미 내리막 중에 내리막인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다 사탄에게 속해서 헛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나지 않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원수도 교회 밖에 원수면 교회 안에 믿는 즉 종교를 가장한 말씀 불이랑 뭐 원문을 가장한 그런 가짜들이 독식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원문 공부 삐뚤어 하는 것이고 엉터리에 속아 넘어간 줄 모르고 되게 다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하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빠져버려가지고 원문 공부 잘못해서 날아가는 사람이 99.9%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소이다.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성경 깨달음과 원문 공부는 보편주의가 아니에요. 자기주의도 아니고 한 어떤 나라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화하셔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부패한 요소를 제거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여서 계승하게 하신다. 교회를 세우는 말씀 선포, 말씀 들음이면 말씀 들음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요건 이제 로잖아요. 로. 그러니까 프랑 론이건 얘기가 잘 안 돼. 이 앞에 뭔가 모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P랑 R로서 어떤 한 가지 자음을 못 만드니까 둘로 이렇게 풀어 제꼈던가 그거는 이제 아는 것으로 보이고 이 피읍계통 발음이랑 리을 발음이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 비읍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술 소리고 르는 이거 혀에 관련됐습니까? 에? 달라요 벌써 이게 소리 어떤 바탕이라고 할까 본질에서 둘이 이제 이렇게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 그럼 이게 우리나라 뭐 바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비읍이랑 리을이 있어요. 이거 여기 피읍 계통이 비읍이잖아요. 또 이걸 파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파라. 마찬가지죠. 뒤에 또 이렇게 자음으로만 하나 끝났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한 음절. 앞에 모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모음을 앞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음이 앞에 오고 모음 없어요. 불완전 음절. 자음이 앞에 오고 모음 하나 끝내잖아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 이상은 서구 언어들이 몰라요. 즉 의문을 모른단 말이에요. 의문의 개념.
음운의 개념도 모르면서 서양 작곡을 한다. 성악으로 노래를 한다. 서구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교하고 철학으로, 과학으로, 문학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언어학의 센스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새소리랑도 다른, 새소리보다 못한 그냥 자음 모음으로 된, 그래서 뭐 이태리 깐소네를 한다. 이태리어 자체가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이 단조롭단 말입니다. 에, 이, 오. 자음도 단조롭소이다. 그러니 그 무슨 누구나 그 금방 배워서 소리를 내요. 내다 보니까 그런 식의 그 발성이 또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발성만 했다간 우리나라 노래를 도무지 할 수가 없어. 우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된 삼성일체로 된 음운 언어예요. 음운 언어. 유일한 음운 언어예요. 유일 완전한 초성, 중성, 종성 해서 성자, 완전한 글자를 이룬 유일한 문자가 언문이란 말이에요.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 이런 언어 문자가 이 땅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자체도 한글 주인이 서구 언어에, 서구 문법에, 서구 철자법에 따까리를 노예를 못 벗어나요. 학문의 노예, 삶의 노예, 사상의 노예, 종교의 노예, 그렇게 빠져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걸 극복하려면은 우리나라 문사철을 알아야 돼. 일단 줏대 있게 알아가지고 똑바로 알아가지고 서구 문사철과 견져서 살핀 뒤에 서구 문사철이 서구 신학에, 서구 성경관에, 서구 원문관에 어떻게 좋게 나쁘게 반영돼 있나 하는 것을 분별해 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다 잡탕으로 서로 나 뒹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우리 것을 배운다 하고 해도 타락한 건 마찬가지니까 잘 하셔야 돼요. 세종 때 훈민정음을 그냥 그런 걸 막 서로 자기 주장은 엉터리 해석 난무하는 그 훈민정음에 대한 해례만 하더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세종실록이 몇 군데 있는 것도 지들 멋대로 하는 것이고 심각한 거예요. 그 위에 있었던 가렌토 정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설이 없고 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절제력을 가지고 다가서서 해내야만 돼요. 서구 것에 우상해도 안 되고 우리 것에 독선에 빠져서도 안 되며 이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게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정음 아닌 정음 할배라고 해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번역, 써주시는 성경 연구, 우리 믿음살이의 방편으로서 말글살이, 그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언어 전쟁. 근데 말씀은 다 부패해 있고 근본은 정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문 속에 녹아 있지만 온 세상이 짓밟아 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거의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학문을 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원문을 본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무조건 서구 언어가 더 뛰어났고 서구가 앞서니까 의례껏 영어가 최고겠지 하는 이런 마약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각 나라 문자를 통해서 딴 나라 문자 없는 특성들을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지만 그건 부분에 지나지 않소이다. 반면에 그렇게 해서 부분이나 장점을 가지고 맛봤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냐? 다 똑같이 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엉터리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냥 원리에 벗어나서 엉터리를 해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주권, 언어 주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절제력을 가지고 우린 요만큼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을 전제로 딴 나라를 통해서 딴 시대를 통해서 올바로 해석한지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만 자기네 나라 알파벳관이 올바른 쪽으로 내가 지금 닦아나간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세상 말글 자체에 그냥 사탄이 숨겨놓은 꾸며놓은 쓰는데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리 보수 아닌 정통 아닌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 16세기 이후 서구 개혁신학이라는 자들이 네덜란드가 됐든지 독일 또는 스코틀랜드가 됐든지 서구 아이들이 온 세상을 식민지 앞잡이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 이미 앞서 있었던 로만 카톨릭의 예수의 주의자들과 더불어 짬빵을 한 것이 세계 선교 전략이었던 거예요. 지난 400년 역사, 세계 서구 선교 역사가 얼마나 반성경적이었는지, 교회를 배교로 만들었는지 그걸 반성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있으려면 알파벳관을 새롭게 잡아야 되고 뭘 틀렸나 정말 철저한 회개를 통한 반성과 올바로 하나님의 뜻이 구약부터 신약
신약이 어떻게 계승되어 와 있는지 그 정통의 주류 그 성경 해석사에 대한 어떤 원리 원칙을 거듭해서 확고하게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간다. 아무튼 이걸 갖다가 이걸 읽을 때, 그다음 표기를 또 할 때 이것이 어떤 특성, 어떤 장점이 있지만 어떤 또 그 나라 사람은 이걸 안다고 하지만 딴 나라 사람이 접할 때 조심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원론, 삼성일체 원리로 보는 우리랑 자음과 음소도 불완전한 알파벳 가지고 그냥 읽는데 전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법이 많아지고 철자법이 계속 바뀌고 세상 언어 정책이 이렇게 막 올바른 쪽이 아닌 임시 땜빵으로 바뀌다 볼 때 사탄의 역사가, 거짓 성경 해석 역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다 끝낼 수도 없으니까 오늘 아무튼 신약 글자 해석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해석을 곁들이면서 글자가 뭔지를 조금 풀이했고, 글자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어느 만큼 한다, 어떤 특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잘못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더 상위 언어, 상위 문자, 상위 글자에 대한 눈이 띄어져야만 자기네 나라 알파벳 엉성한 특성, 장점과 잘못된 약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알고, 지난날 해석도 무조건 내 파다에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는 내가 예리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 언문, 바른 정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문과 한문의 그 표기들, 그 다음에 그 문헌들을 철저하게 내용을 보지 않는 한 띄어봤자 벼룩 서구의 그 엉터리 알파벳으로 된 엉터리 문법과 엉터리 철자법으로 된 그 악한 것에 물들어서 정말 뒷날 땅을 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시고 성경 원문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걸 철두철미하시고 한글 개역 성경이랑 우리 지금 간단히 직역한 거랑 설명하는 걸 견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